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의 시간을 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어리석음과 이 답답함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몸과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를 향해서 묵묵히 또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9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욥이 다시 비유를 써서 말을 하였다. 지나간 세월로 되돌아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 지나간 날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 등불로 내 머리 위를 비추어 주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어둠 속을 활보하지 않았던가. 내가 그처럼 잘 살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에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자녀들도 나와 함께 있었건만. 젖소와 양들이 젖을 많이 내어서 내 발이 젖으로 흠뻑 젖었건만. 돌짝 밭에서 자란 올리브 나무에서는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흘러나왔건만. 그때에는 내가 성문 회관에 나아가거나 광장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비켜서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내게 인사하였건만. 원로들도 하던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입을 가리려며 귀족들도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기나 한 것처럼 말소리를 죽였건만. 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칭찬하고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다. 내게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 주었는지,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잘 보살펴 주었는지를 자랑하고 다녔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바보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 주었다.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이 되어 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 주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 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빼내어 주었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건장하게 살 것이다. 소털처럼 많은 날, 불사조처럼 오래 살 것이다. 나는 뿌리가 물가로 뻗은 나무와 같고 이슬을 먹은 나무와 같다. 사람마다 늘 나를 칭찬하고 내 정력은 쇠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건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이 친구들과의 논쟁을 마치면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그리워하는 말씀입니다. 욥은 자신의 아름다웠던 때를 회상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 등불로 내 머리 위를 비추어 주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때로 내가 어둠 속에서 활보하지 않았던 것. 내가 그처럼 잘 살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자, 이 짧은 말씀 속에 욥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고요. 그 증거가 하나님이 욥을 빛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잘 성장했고요. 땅은 이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소출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욥은요, 좋은 이웃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고 욥의 삶은 만나는 사람마다 욥의 삶을 칭찬하고 욥의 말을 경청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실 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복의 삶입니다. 또한 욥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회상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비켜서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내게 인사하였건만 원로들도 하던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귀족들도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기나 한 것처럼 말소리를 줄였건만. 자, 욥이 나타나면요, 젊은이들은 존경의 마음으로 욥의 길을 비켜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들도 욥을 보면 일어나 인사했다는 겁니다. 원로들도 자신의 말을 줄였고요. 귀족들도 자기의 말소리를 줄이고 욥의 말을 들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욥의 삶은 축복의 연속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욥을 칭찬했고 또 나를 욥을 직접 만난 사람은 기꺼이 욥을 자랑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러면 그럴수록 교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해서 불의를 만나면 저항했고 그리고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에 실천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 처리해 주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빼내어 주었다.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 구원받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궁핍한 사람들, 이 땅의 어려운 이들에게 기꺼이 아버지가 되었다.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하여 자기의 울분을 자기의 마음 아픔을 하소연할 수 없는 과부와 같은 삶의 대리자가 되어서 기꺼이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꺼이 변호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악을 못하도록 응징해 주었고 그들에게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빼앗겼던 사람들에게는 그 빼앗겼던 이들의 권리를 찾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욥의 삶은 완벽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바로 욥이 과거에 회상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그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왜 과거에 이처럼 복받은 삶을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회상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 다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을 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인용했던 비유인 것 같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어린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그 부부는 이제 자녀들과 함께 마지막 여행을 마쳤습니다. 여행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안에서 남편은 남겨질 아내와 그 세 자녀를 위해서 말없이 아내의 손을 꽉 붙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말없이 아내의 손을 꽉 붙들어 주는 그 손에서 아내는 무엇을 느꼈냐면 남편의 미안함과 이제 남겨질 아내와 또 세 자녀들의 삶을 다시 한번 잘 살기를 바라는 그 남편의 그 마음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은 세상을 일찍 떠났고요. 그리고 30대 초반에 싱글맘이 되었던 아내는 그 세 명의 모든 자녀들을 잘 키워냈다고 합니다. 장성한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어느 날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홀로 자신들을 이렇게 묵묵히 잘 키워냈고 그 험한 세월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그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 마지막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없이 자신의 손을 꽉 잡아 주었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는 남편과 짧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 남편이 아내의 손을 묵묵히 꽉 잡아 주었던 두꺼운 시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두꺼운 시간의 경험은 지금 현실이라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성서적으로 시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구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크로노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일상의 시간이고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런 일상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가 잠깐임에도 불구하고 영원처럼 느껴지는 그 이상적인 또 초월적인 시간을 말할 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 젊은 시절에 그 싱글맘이 되었던 이 여성은 바로 남편과의 크로노스 시간은 짧았는지 모르지만 그 말없는 그 침묵 속에 그 남편이 잡아주었던 그 손길을 통해 놀라운 사랑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런 두꺼운 카이로스의 시간, 그것이 있으면 이 어렵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새롭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이 현실에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막막한 일도 일어나고 벼랑 끝처럼 내몰리는 때도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했던 그 두꺼운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틀림없이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내일의 희망을 붙잡고 묵묵히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욥도 하나님과의 두꺼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고난이라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렇게 고백하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이 있고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카이로스의 두꺼운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고난의 현실 속에 또 답답한 이 현실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던 그 두꺼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두꺼운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이 현실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공의, 공평을 향해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축복의 하나님, 욥은 하나님의 두꺼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기에 고난의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욥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두꺼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현실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묵묵히 용기 있게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뜻과 그 성취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